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경계를 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촉구하죠. 지난주에 봤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이웃을 규정할 때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다른 민족의 사람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두고 우리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의 경계를 전 세계로 넓히셨다면, 오늘 본문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경계선과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하나님, 우리가 가장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계선을 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짧은 본문이죠. 등장인물은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예요.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랑 마르다입니다. 물론 거기에 같이 밥 먹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기 원했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하며 많이 분주해진 가운데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로 인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도 좀 일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일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결정을 옳게 여기면서 마르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불과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는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제자도, 우리가 또 하나 깨야 될 또 다른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마르다가 보여준 섬김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마르다의 섬김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와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 교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와 마리아를 행동형 영성과 묵상형 영성의 모델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행동과 묵상은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행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성경은 마르다의 섬김이 틀렸고 마리아의 행동이 맞기 때문에 마르다는 본받지 말고 마리아를 본받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을 겁니다. 마르다, 너 일 그만하고 여기 와서 앉아서 들어. 뭐 이렇게 바빠, 내가 뭐 밥 해달라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마르다를 어렵게 했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던 교정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믿음 있는 행동으로 얘기하지만 현실에 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짜증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는 영적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경계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마르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근데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무리들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남자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줄 아시죠? 남자분들보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다락방을 하면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아내들은 막 안달 나가지고 막 이 막 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 막 닦으려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 안 봐. 그래도 이거를 닦아내야 하는 게 이 집을 초대하는 사람이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 신방하다 보면 아유 다락방 하니까 집도 깨끗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러는 아내의 속도 모르는 남편의 이 은혜의 간증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13명의 사람이 여기에 온다. 이거는 인원이 집에 들이닥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정신없는 일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간을 초대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제자반을 할 때도 집으로 가고, 또 다락방 모임을 할 때도 또 집을 이용하고, 우리가 아기들이나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제 집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집을 오픈한다는 건 내 인생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더군다나 지금같이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여러 집들이 막 비교되는, 막 우리 인테리어 했어요. 그리고 막 깨끗하고 예쁜 집들 보여주면 마치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내가 평가받는 것 같고 우리 집의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지는 그런 비교 의식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초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엇보다 그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몰라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래도 씁니다. 제 신방 가면 목사님 뭐 오시는데 뭘 준비할까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럼 물 한 잔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물 한 잔을 주질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신경을 막 써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아마도 마르다는 상당히 주도적인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말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 조금도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일을 벌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에게 일을 맡기면 막 그 간단한 일인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준비할게요. 뭐 더 할 일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일을 벌리고 일을 처리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비롯한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회 인상을 물어보면 등록하실 때 따뜻한 교회처럼 느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누군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아니면 먹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그런 일들, 아이들을 맡아서 섬겨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섬김들, 그 섬김들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섬김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쉽게 시작하든 어렵게 시작하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이 무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리 일을 벌리기 좋아하는 마르다라 할지라도 그 일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동생인 마리아죠. 마리아를 막 찾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는데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집애가
예수님 발치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기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막 열불이 탈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막 만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이 정도 얘기할 만큼 예수님이랑 아주 친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마르다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지금 속에 있는 걸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저 철없이 앉아있는 동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뭐 하고 앉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듯 얘기하잖아요. 마르다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 모셔서 우리 집인데 내 집인가? 네 집도 되잖아. 그렇죠? 동생이면 같이 자매인데 우리가 같이 초대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너는 거기에 앉아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 억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밤낮없이 일거리 찾아서 섬기고 일하시는 분들은 이 억울함을 알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시절에는 청년들이 교회에 참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우리 장년, 어른, 목사님 이런 분들의 생각은 청년은 일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1인 5사역. 예,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밤 늦게까지 우리 청년부 것도 해야 되고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다 뭐 청년 찾으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청년들은 일하고 있는데 뭐 고기를 사주나 아니면 뭘 하나 자기들은 가버리고 막 이러면 나중에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청년의 시기가 끝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섬기는 건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깎아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섬김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섬김이 불필요하고 그 섬김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아니면 회사든 가정이든 그 누군가가 내가 편해지고 있다? 그는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이 억울함,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고 뭔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을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가지고 나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했을 때 예수님에게 기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래, 마리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언니가 도와주고 너도 일하고 배고프단 말이다 막 이러면서 마리아에게 막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마르다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없이 따뜻한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다는 건 마르다에게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 마르다 이렇게 어디서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마르다를 되게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그녀가 섬기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섬김을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들의 하루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이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응답은 마르다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 마르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물질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당신의 제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은 문제를 고쳤다, 지적했다는 표현보다 가벼운 교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막 회개하고 너 회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가 살짝 방향이 좀 틀려졌어. 너 이 방향을 내가 고쳐주고 싶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지며 그녀가 지금 어디서부터 뒤틀어졌는지 무엇이 지금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그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하다가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분주함입니다. 40절 상반절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섬기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 금은 보화를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분주함이 들어가면 동기를 잃어버려요. 처음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섬기다 보면 우리 섬기는데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처음 마음을 상실해버려요.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키워야지,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다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짐하고 합니다. 근데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라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주해져요. 애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내 몸도 건사해야 되고 막 분주해져요. 그럼 분주하면 뭘 잃어버리냐면 처음에 이 아이를 사랑하던 마음이 흐려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지면 그럼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동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자기 일에 대한 생색을 내게 돼요.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넌 내 인생이야 막 이러면서 폭삭소가수다의 그 엄마가 넌 내 작품이야 내 인생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양육하고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 분주함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고 내가 당신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런데 삶의 분주함이 다가오면 같이 사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사는지, 우리가 뭘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왜 분주한 마음이 드는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성공주의의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진정한 영성을 잃어가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분주하게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주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할 때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서 이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할 때, 그래서 애한테도 내가 이것도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포기했고 내가 이 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 분주함을 막 갖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어 할 때 사람은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내가 인정받기 원하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분주한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게으르기 때문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한데 어떻게 게으르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거 하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죠? 본질에 대해 게으르면 분주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면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이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 그의 사역을 응원하고 그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비록 여자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여자지만 저 예수님 앞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큰 거죠. 그러면 분주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예배팀을 맡았을 때입니다. 예배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팀을 맡은 건 가장 교회 핵심 사역을 맡은 겁니다. 제가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1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거기에 있는 거 다 점검하고 음향 소리, 온도, 분위기 다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자막 이런 거 다 체크해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팀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예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소리를 들었지 설교 내용이 뭔지를 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더워하는 거 보면 빨리 에어컨 네, 저기에 소리가 뭐 좀 이상하게 들리면 음향 좀 키워주세요. 명료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면서 제가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된 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것이고 예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제가 제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의 동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를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분주함에 빠지게 되고, 분주함은 우리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동기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일을 하는데 왜 일하는지 처음 가졌던 그 동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일이 곤욕이고 분주해지고 그리고 삶이 정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분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많은 일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 초대했는데 이거 뭐 잘못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이거 잘 못하면 야, 너는 이거 이까짓 거 주려고 나 초대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염려들이 막 가득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염려 속에 가득하게 살아요. 분주해지면 염려거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핵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염려가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원망하게 돼요. 염려가 가득해지면 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찾으면 그 누군가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를 트집 잡는 겁니다. 40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처음엔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있는 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원망하다가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바로 발밑에 있는데 저 마리아 좀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야지.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고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주함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분주함을 가지고 이 시대 대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회자도 분주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 사회가 나라가 뭘 해줬어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와 원망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막 칼부림 나고 자기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뭘 퍼붓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퍼붓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주함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사랑을, 그리고 그 동기들을 잃어버림으로써 내 삶에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끝없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도 평온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면서 끝없이 전진해야만 되고 속도가 중요한 이 하이테크 세상을 살아갈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영혼을 터치해줄, 영혼을 감싸줄 하이터치가 필요한 시대다. 끝없이 하이테크를 얘기하면서 빠르고 정교하고 편하고 좋은 거를 찾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저 영혼 깊은 곳을 감싸고 치유해줄 정말 하이터치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한없이 편안한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평온하지는 않아요. 편안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먹을 것 갖다 주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 시대를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더 넓은 멀리의 일들을 하면서 살지만 어느 누구도 평온을, 샬롬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원푸드로 하거라라는 이렇게 묵상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지금 원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다. 그런데 말이야, 마르다, 너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지금 잊고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섬김을 사랑해, 존중해. 난 너의 섬김을 칭찬해주고 싶어. 그러나 너가 정말 사는 길은 정말 중요한 것을 했을 때 너가 그 섬김을 통해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내가 처음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겠죠. 마르다가 해야 할 것은 섬김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섬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를 무한히 사랑하고 너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경계선을 쳐놨습니다. 나는 이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뻐해 할 수 있어. 나는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이 시대에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오도록 열어놓은 그 문에 자기가 경계선을 쳐버린 거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마음 다해 섬겼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섬김이 오히려 자기의 경계선이 되어서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는 영적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더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순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순장님을 언급한 이유는 그 순장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 젊은 순장님들 다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 순장님은 제가 신방하다 보면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걸 보게 돼요. 그분은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아요. 그분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묵상, 기도 시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걸 확신하는 순장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확신이 가득 찰 때 그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순원들이 다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다 애 데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훈련도 못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장님이 순원들한테 애 맡겨, 데리고 와. 그래서 저 교회 구석에서 자기가 애 봐주고 순원들은 막 중보기도 학교 보내고 훈련 성장반 보내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애를 막 들고 막 이러고 있길래 아니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순원해. 그래서 애들 다 훈련시켜 보냈어. 이러면서 그 방에서 애 데리고 씨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삶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걸 보게 돼요. 왜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먼저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먼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부분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리아는 경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에 비해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인물로 보여지게 돼요. 본문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왠지 철없는 여동생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집에는 사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계로 딱 쳐져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은 남자의 공간이고 여자의 공간은 부엌이나 아니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곳이에요.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마당이나 아니면 침실에서 자기 남편을 맞이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남자들이랑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가 있어요? 거실에 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있었잖아요. 유교가 강한 집안일수록 겸상을 안 합니다. 남자가 좀 저 위에서 드시고 여자들은 저 처마 아래에서 먹죠. 감히 어디 여자가.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는 분위기 잘 압니다. 문 안으로는 여자 못 들어와요. 예, 여자들은 음식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난 다음에 남자들이 그거 다 가져오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고모 이런 분들은 다 문지방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남자들이 절하고 이거 하고 하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공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도 불편했지만 네가 지금 거기에 왜 가 있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네가 왜 거기에 있어? 너 지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냐? 우린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나와. 이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 선생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문하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문이 이제 그 스승을 나타내는, 권력자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배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얘기를 원문대로 해석하면 내가 가말리엘의 발치 아래에서 배움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자는 학원 수강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모르는 지식을 아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가 됩니까? 그 스승처럼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고, 누가 제자로 받아들여지냐면 그 시대의 그 스승을 따라 이 사회의 그 학문과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는 사람이 제자로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자기의 발치에 내버려두고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출신과 그 사람의 능력과 문화적 배경의 경계선을 깨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경계를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발치에 앉은 거예요.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에게는 제자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집안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통념의 선을 넘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일하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고, 나는 그 생명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성에게만 허락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쉽게 나갈 수 없었죠.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담을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겠노라고, 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우주가 나의 집이고 이 땅이 내 발등상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다고 그게 호들갑이냐 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도 임하셨고 이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계급을 나누는 데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권력을 삼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 니네는 하나님 가까이 못 오는 사람, 나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죄와 거룩함의 관계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성전의 의미를 퇴색시켜서 난 더 거룩한 사람이야, 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가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아닌 폭압과 착취를 일삼는 것이 종교로 인해 타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그 종교의 경계를 깨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자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에 휘장이 찢어지고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노라고 선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셨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예전에는 너 부정해, 넌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못 나가 라고 얘기했고, 스스로도 나 같은 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가,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데, 우리 순장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랑 경계선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난 너와 함께하기 위해 왔어, 그 누구가 아니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에게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앞은 은혜의 보좌이니 그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마르다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섬김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고 나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좋은 몫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겠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하지만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경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동안 받아온 상처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버려서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경계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내 모습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다 허물었다고 하셨어요. 익숙함과 당연함에 갇혀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거나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가 있다면 주님이 그거를 다 부수셨고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허무신 경계를 인정함으로써 마음껏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마르다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은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남자, 여자, 장애인, 분둥병자 이런 건 상관없이 다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나아가 내가 도울게요. 내가 같이 할게요. 예수님에게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몸이 불편한 분에게 나는 이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의 장벽들을 허물고 그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는 그 집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마도 섬김에 분주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분주함이 많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분주해요. 그래서 염려가 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계속 걱정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공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위해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써 공부하는 그 공부의 치열한 현장들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하도 막 겁을 많이 줘서 저는 떨어지면 이제 신대원 못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약속을 해서 저 떨어지면 목사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총신을 가려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사수했고 오수했고 막 얘기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시간은 없고 성경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공부할 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예배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 쪼개서 공부하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 전하는 건데 제가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봉사도 했어요.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공부의 시간들은 은혜의 시간이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지혜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향해 왜 내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살라고 그냥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떠나서 나의 일터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나의 일터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터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육아의 자리에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답답하느라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처음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뭘 키우는지, 왜 키우는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아이와 함께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그저 우리의 염려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 서로를 향해 자기의 사명과 소명 안에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내는 빛은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이런 거죠. 그 안에는 불편함과 경직됨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서로 섬김과 배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자라나게 될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오해와 고정관념들을 깨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계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피곤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 경계를 깨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